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기분 좋고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윗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와서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똑같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그들의 뼈를 다 부서뜨리고 역사 속에 없애버렸던 그 사건을 보면 통쾌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역대상 5장에 보면 안타까운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들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놓치는, 지키지 못하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물로 오늘 르벤은 장자라도, 이 라도 참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철을 범해서 그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게서는 없어져 버렸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위치, 내 신분, 내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떼쓰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네 모습을 좀 봐라. 네 속을 좀 들여다봐라. 내가 너에게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3분이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비라가 있고 그 실바가 있고 엄마가 4이나 다른 엄마가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 그러나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고 순서대로 장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됐단다. 왜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갔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서 채색 옷을 입습니다. 다른 자식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 이 아들이 우리 집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표시를 내주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유일한 아들 요셉,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요셉. 물론 다른 자식들이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2번째로 태어난 베냐민은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요셉에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던 유일한 자식은 요셉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버지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가족들이 사랑해주는 자녀.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그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것, 볕달이 요셉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셔야 될 비전입니다. 너 꿈을 꿔라, 네 꿈을 크게 가져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자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형통한 사람. 형통한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보디발이 집에 팔려갑니다. 누명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가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요셉에게 준 꿈이 볕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형제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는가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왔습니다. 드디어 11명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와야 되는데 해는 아버지입니다. 달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집트로 내려와야 되는 그 꿈을 이루도록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겹게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요셉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러면서도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장자라는 그 기록은 르벤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계시록 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한 몫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가 한 몫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두 몫을 받은 장자 요셉이 맞습니다. 이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다른 형제들보다 뭔가 뛰어났습니다. 특출했습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혈통으로 옵니다. 르벤의 혈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육신의 족보의 장자는 르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가서 요셉이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혈통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답니다. 참 복잡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쉽지 않으면 르벤을 제끼고 요셉을 제끼고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 명분을 중심으로 할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할래? 물어봅니다. 우리도 대답해 봅시다. 너 혈통을 중심으로 할래? 언약을 중심으로 할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혈통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혈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가 언약의 성취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